오늘 설교는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버지를 두었더라도 우리는 때론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장성한 과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학과 가족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기에 훨씬 더 강하고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으며 또 좋은 아버지로서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양육 방식과 관여 정도가 자녀의 정서, 사회, 신앙, 표상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계속적으로 심리학과 가족 상담에서는 관찰해 왔습니다. 오늘 서론을 시작하면서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바움린드라고 하는 분의 고전적인 분류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완전한 아버지가 되심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첫 번째로 보여주시면 바움린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고요. 이분은 평생 아버지의 양육 방식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고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고전적인 분류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시죠.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필요한데 첫 번째를 바움린드는 온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따뜻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얼마나 엄격한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해주었는가. 즉 바움린드에 따르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온정에서도 뛰어나야 되고 구조에서도 뛰어나야 됩니다. 바움린드는 온정과 구조를 통해서 네 가지의 아버지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모범적인 아버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 쪽에서도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온정 쪽에서도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권위 있는 양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권위 있는 양육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섬세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되 또 엄격한 기준과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서는 되는 것을 구분하는 엄격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권위 있는 양육을 경험한 많은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은 자기조절 능력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학업 성취가 높고 문제 행동을 낮추는 경향을 다른 분류의 아이들보다 많이 보였습니다. 반대로 방임 사례가 있습니다. 방임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따뜻함과 애정도 보여주지 않고 좋은 가치관도 주입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방임에서 살아온 아이들은 자기 자존감이 낮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힘들어하고 또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또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보통 한국 사회의 아버지들께 많이 나타나는 관점들인데 온정, 즉 애정은 낮되 아이에게 표현해주는 애정은 낮되 통제가 높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겉으로는 아이들의 수능을 만들 수는 있으나 이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통제는 낮고 허용이 많은 경우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허용적 양육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높은 온정과 낮은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그러니까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엄격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이고 책임 회피적이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권위 있는 양육을 했는가? 아니면 권위주의였는가? 허용적인 양육을 했는가?
아니면 방임적인 양육을 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상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한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께 투사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이 세 가지의 투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임형 투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애정과 엄격한 경계를 함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을 느낄 때에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멀리 계시고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버지는 내가 어렵던 아니면 기쁘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고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또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즉 애정도는 낮았지만 엄격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버지가 항상 화를 내고 권위로 나를 누르는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화를 낼 것이고 권위적으로 나를 누를 것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허용적 투사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은 많으셨지만 올바른 기준을 전수해 주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원칙이 없고 무분별하게 다 수용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그분은 항상 나를 수용해 주어야 된다. 이 방임형 투사, 권위주의 투사, 허용적 투사는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저와 수많은 청년들이 보였던 문제들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가져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진정한 아버지의 가치를 알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투사하는 과정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는 올바른 아버지를 알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아버지는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는 성경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강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격은 매우 공의롭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진정한 재판장이고 단 0.01%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고 우리에게 엄격한 가치관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매우 공의롭고 우주에서 가장 공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되는 성향이 그분에게 또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엄격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옥불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없으며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고전적 분류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엄격함은 인간들처럼 편향된 엄격함이 아니라 가장 우주에서 공정한 엄격함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것처럼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신데 아버지께서 자녀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가장 엄격하면서도 사랑을 가지고 품으시려고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8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공의로우신 분께서는 지금 화가 났고 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이기 시작했으며 아버지와 척을 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이 진노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특별히 아이들의 상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 헬라어로는 아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아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의 특징은 지금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경건입니다. 무경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매주 주일을 주님 앞에 구별합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살기 위해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고 사람들도 사랑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며 수요 예배도 오고 오늘 주일을 위해서 어제부터 준비했습니다. 나는 주일을 위해서 2시간 거리에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건의 기준이 다르다. 하나님께서의 경건의 기준이 100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경건의 기준은 1, 2, 3 정도입니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3만큼 경건하다. 저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것이 모두 무가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경건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치자가 되겠다는 의미이며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되는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너무나 쉽게 내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며 나 스스로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13권을 지은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고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수많은 경건하지 않음 속에 있습니다. 또한 불의합니다. 아디키아란 단어인데 제가 조금 더 잘 번역을 해보면 불공평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공평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으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더 죄를 짓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수련회를 갔어요. 이렇게 장난 좋아하고 심술궂었던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좀 착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밥 먹고 다 예배당으로 모여라, 예배 드릴 것이다. 밥을 5시쯤 먹잖아요. 수련회는 한 5시 반부터 여기 승하자리,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그때 96년도였기 때문에 이런 의자 96년 얘기 좀 해줘요? 하지 마? 알겠어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하나만 할게요. 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LED에서 이렇게 멋지게 PPT를 보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이 PPT 전에는 OHP라는 게 있었어요. 몰라요? OHP 몰라요? 강민이 몰라? 이 잔망경처럼 이렇게 빛을 투과하는 건데 투명한 종이에다가 네임펜으로 글씨를 써서 이렇게 OHP 기계 위에 놓으면은 이게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잔망경처럼 튀어나가서 이렇게 비치게 만드는, 알잖아, 영훈아. 근데 OHP도 좀 문물이 발달했을 때고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수련회 가기 한 달 전부터 찬양 가사를 손으로 써요. 이 전지에다가 이 큰 글자로 이제 써서 이거를
찬양 그 2박 3일 수련회 때 부를 찬양 두께가 이만해요. 전직 이만큼을 써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PPT가 방송팀에서 뒤에서 넘기잖아요. 그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쪽에 앞에 이렇게 계시다가 지금도 PPT 이제 찬양 가사 넘길 때 잘 못 넘기면은 욕 먹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더 빡세요. 이 막대기 하나 이렇게 딱 끼고 있다가 찬양 가사가 넘어갈 때 재빠르게 넘겨. 그땐 그랬지. 네, 그땐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장년부가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요. 온 힘을 다 교회 학교에 쏟는 교회였어요. 초1부터 고3까지도 한 1000명이 출석했습니다. 얼마나 선생님들이 열정적이었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서기 2000년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건 98년도예요. 스타크래프트는 98년도입니다. 디아블로 2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이제 바바리안 휘린드 돌고 아마존 멀티샷 쏘기 시작하니까 중학생 애들이 아침에 엄마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기 시작했어요? PC방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중등부 때 예배가 오전 9시였는데 선생님들이 7시에 모여요. 그래서 30분 동안 오늘 애들 PC방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이렇게 하시고 동네 PC방으로 다 흩어져요. 선생님들이 거기서 매복 작전을 피우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대단해요. 보통은 9시에 맞춰서 본인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8시 50분쯤에 애들을 잡아다가 같이 갈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애들이 8시 50분에 PC방을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 9시 반까지 기다려요. 예배 시간 30분 지났어요 이미. 그러면은 거기 이제 PC방에 디아블로 하러 온 애들 잡아다가 이제 다 같이 교회로 데려가는 거죠. 저도 한 2번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그 심정 알아요? 그 디아블로 바바리안으로 카우방에서 휘린드 들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뒤에서 어깨 딱 잡으면서 교회 가야지. 와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아무튼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도 청년부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청년부 한 20명이 왔습니다. 10명은 세션, 10명은 싱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양 했어요. 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또 논산훈련소 갔다 온 남자면 모두 아는 찬양이죠. 어두운 밤 이런 찬양들 하면서 신나게 불렀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 제 안에 그날따라 뭔가 찬양이 딴 날이랑 달랐어요.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3가지에 대해 전해주셨어요. 아주 심플한 3가지였습니다. 대전제는 그거였어요. 너희는 죄인이다. 내가 3가지 예를 들어주겠다. 첫 번째, 너희 부모님 돈 훔친 적 있냐 없냐? 여러분에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거의 매주 훔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시에 교회를 안 다니셨고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와이프와 아들이 아침 8시 반에 일찍 교회를 가고 나면 아빠는 혼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이제 낮 1시쯤에 전국 노래자랑 들으면서 이제 스르르 잠에 드시는 게 아버지의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이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점심까지 먹고 1시 한 20분쯤에 방으로 들어오면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데 일단 이불을 덮어드리는 척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잠드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깊이 잠드셨다 그러면 이 마이클 잭슨 문워크로 TV 다이 옆에 그 나뭇가지처럼 생긴 옷걸이가 있었는데 거기 아빠 정장 바지가 항상 걸려 있었고 뒷주머니에는 지갑이 들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항상 지폐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이제 지폐를 이렇게 쓱 꺼내가지고 지갑을 꺼내서 항상 1000원짜리 3장씩을 훔쳤습니다. 당시에 치토스가 300원 하던 시절이니까 치토스 10개 가격 지금으로 치면은 치토스가 한 1,500원 정도 하잖아요. 한 15,000원 정도를 거의 매주 훔친 거죠. 제가 아버지 돈을 훔쳤다는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님께서 2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친구 장난감 훔친 적 있냐 없냐?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훔친 돈을 가지고 문방구 앞으로 가서 항상 매주 100원짜리 가차를 했어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만화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드래곤볼이요, 한쪽에는 슬램덩크. 이번에 슬램덩크 전권 만화방에 저희 수련회 만화방에 제가 챙겨가니까요. 슬램덩크는 진짜 복음적인 만화입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이제 드래곤볼 뽑기를 하는데 그때 한참 이제 손오공이 나메크 성에서 프리더랑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메크성 사이어인 그 전투복을 입은 초사이어인 손오공이 나오길 바랬는데, 혹시 손오공 라이벌이 누군지 아세요? 베지터잖아요. 베지터만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네 집을 갔는데 똑같은 가차에서 나온 손오공, 초사이어인 손오공이 2마리가 이제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베지터가 5마리고 얘는 손오공이 2마리니까 내가 베지터를 하나 두고 손오공을 하나 들고 오면 서로 개이득이겠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친구에게 얘기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갖고 놓고 왔습니다. 저랑 맨날 노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통은 너 훔쳐갔냐 그렇게 물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속으로 이 친구도 만족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자, 3번째로 전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친구들 따돌린 적 있냐 없냐? 저희 때는 뭐 왕따라는 말은 없었는데요. 비슷한 게 있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랑 집에서 놀다 보면 제가 싫어하는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배를 눌러요. 종찬아 놀자. 그 친구는 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랑 장롱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 친구를 막 놀려요. 쟤 아직도 저기서 배 누르고 있다. 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나를 정죄하듯이 그렇게 보면 안 돼. 또 제가 싫어하는 친구일수록 배를 엄청 길게 눌러요. 한 10분 동안 누르다가 돌아가면 그제서야 농 밖으로 나와서 다시 놀고, 이런 생각들이 나는 겁니다. 그날 전도사님께서 설교 결론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 돼서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면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초등학교 4학년인 제가 그날 밤에 그게 믿어졌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음악적으로 자꾸 감정을 고조시키고 불을 끄고 스님들이 옆에서 막 같이 기도해줘서 이 아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물론 저희도 그런 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는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제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였어요. 자, 다시 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 돌아오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작은 죄조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세베이아, 무경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의 관점이 무언가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고 이걸 고쳐야 된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건전하고 잘 살고 나 그 자체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에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간 가운데 불의를 가져옵니다. 누구나 다 자신과 유리한 쪽의 편을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과 맞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공의롭기보다는 자기 일을 지지해주는 쪽에 마음을 더 뺏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20절 보여주세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설명드리기 위해 철학적인 얘기를 조금만 꺼내겠습니다. 중세와 근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대체 신 개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중세와 근대 철학자들이 볼 때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즉, 사람의 인식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철학자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상의 동물 유니콘이 있는데
철학자들이 볼 때 이 유니콘은 말이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과 코뿔소라고 하는 경험에 코에 뿔이 나 있는 경험이 결합되어서 마치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에서 무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한 것들 중에서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굉장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는, 그렇다면 영원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신, 영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대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세 철학 수백 년의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파로 나뉘어서 이 관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휴me, 로크, 홉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동질적으로 이야기한 개념이었습니다. 즉, 무한하다라는 개념은 우리 인생이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유한의 반대도 존재할 것이다. 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유한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그것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데카르트, 잘 아시죠? 말브랑슈, 이런 철학자들은 신이나 무한 같은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신과 무한에 대한 관념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눈과 그 존재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함께 맞닥뜨려야 된다. 즉,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앞에 얘기한 철학자들은 이 무한과 신에 대한 관념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뒤에 데카르트와 말브랑슈 같은 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선험적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후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히 이것을 창조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비전문가지만 제 친구 중에 제일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27살에 끝내버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생물학 박사 학위를 따면서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전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염색체나 염기서열 구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규칙성이 있고 이 철저한 규칙성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게 지금 성립될 수가 없는데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규칙성이 이 정말 미세한 분야에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이 미세하고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생물의 한 부분이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을 조직적으로 만든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다. 제 친구는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그 이후로 전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다시 18절로 넘어가 주세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이미 나타나나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나타나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감동했어요 지금. 우리 청년부 수준 개 높아 지금. 미친 것 같아 지금. 맞아, 계시란 뜻이거든요. 계시는 무슨 뜻이에요? 저번 중신자 교육 하신 분들 무슨 뜻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타나는 이가 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아버지 되심을 세 가지로 계속적으로 나타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만물을 보면 이 만물을 지은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보편인식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잠깐만, 이게 아닌데? 내가 안 줬나? 잠깐만, 이 전에 없나요? 죄송해요.
이거 맞습니다. 오늘 새 가족 초청이라 제가 긴장했어요 지금. 처음 보는 분도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지 않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유한한 것들로 교환하고 있는 인간의 죄를 계속적으로 내버려 두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님이 자녀가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잡아주면 얘가 이거를 또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자녀가 심각성을 느낀 다음에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심각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두둔해 주는 과정 중으로 이르렀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넘어가서 26절부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된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서 이 교환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인이고 아버지이며 나는 자녀이고 종인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며 하나님을 내 종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반역된 마음을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포지션을 교환시키고 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서 영광스러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줄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인간의 가장 그 치열한 죄성을 교환이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가 다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이거 표현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관계를 맺을 때 부부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가 맺어야 되는 성관계가 아니라 이것을 교환시켜버려서 자신을 위한 성관계로 만들어버리고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여자와 로마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죄는 동성연애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과 교환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만 죄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평상시에 짓고 있는 모든 죄들도 모두 불경건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게 죄의 상태가 지금 아포칼립시스, 계시되고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거를 바로 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죄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 계시, 아포칼립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9절 보시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제가 마음에 와닿는 죄만 말씀드릴게요. 탐욕에 동그라미 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토록 돈과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교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돈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헌금을 내는 습관을 꼭 길렀으면 좋겠어요.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의 표현은 내가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앞으로도 끊임없이 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상징이에요.
저도 결혼해 보니까 11조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벌이도 늘어나지만 내 아들 헌금도 늘어나고 또 신혼이다 보니까 써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구별해서 아내와 함께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고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 생활을 이끄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계속 보겠습니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자녀들을 훈육하여 진짜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노력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너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심판하고 판결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아들과 딸들을 심판하실 수 없고 이 아들과 딸을 지옥불로 보낼 수 없는 이 두 가지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결론은 본인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자 완전한 신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아들과 딸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심판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가만히 두어서는 진짜 아들과 딸들에 대한 훈육을 이루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원래 법정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내가 받아야 될 걸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없으나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형벌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모든 채찍을 대신 맞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그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경계와 감독적인 모습을 이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아버지가 정말 온정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침내 권위 있는 양육자가 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잘못과 모든 애정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표현하셨으며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그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너무 애정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애정을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모본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진정한 권위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돈이나 성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아버지께서 진정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요, 커리어가 좋기 때문도 아니요, 좋은 집에 살기 때문도 아니요, 갭투자를 잘하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진리의 영역과 상대적인 영역을 구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의 영역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삶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상대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의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화평은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화평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인 종교 개념과 완전 다릅니다. 자, 예수님 믿는다고 내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거 아니에요. 화평을 누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진정한 아버지와 대척된 관계에서 그분과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들이 나옵니다. 몇 년 만에 이 예를 한번 들고 싶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세단들 10대가 쫙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벌써?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뭐야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기 시작합니다. 뭐야 대통령이 왔나? 맨 앞차 뒷자리에서 한 남자가 딱 내립니다.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 S그룹 회장님. 저희 빌라로 저벅저벅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는 거지?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을 딱 열고 저를 딱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드디어 찾았다. 나의 숨겨진 막내 동생 종찬이. 네가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다 조사를 했다. 아버지에게 숨겨진 마지막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너였구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내가 형 노릇 좀 할게. 그러더니 뒤에서 지갑을 딱 꺼냅니다. 카드를 한 장 딱 꺼내요. 무슨 색? 블랙. 딱 주기 시작합니다. 너의 억울한 인생 내가 조금이라도 갚겠다. 이제 네가 사고 싶은 거 이걸로 모조리 사도록 해. 한도 없이 모두 사도록 해. 네가 돈을 쓰다 보면은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 기업에 내가 월급 주고 있는 모든 변호사들을 총동원해서 너를 무조건 무죄 만들어줄게. 이것이 좋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만약에 우주를 창조한 존재가 계시고 그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정말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당장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의 아버지는 무언가 계획이 있으며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안전하다. 이 삶의 안정성에서 나오는 놀라운 힘들이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힘을 단순히 관념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위로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하던 때인데 아내가 집 기한이 돼서 처제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이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당시에 성신여대에 살고 있었는데요. LH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LH가 집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신여대 내에서 가격에 맞는 LH를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조금씩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미아 사거리, 미아. 집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사 날이 다가오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부동산을 소개시켜줬어요. 옛날 교회 바로 옆에 있던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옛날 교회 바로 옆에 좋은 빌라가 있는데 너무 좋은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하기 직전까지 너무 급작스럽게 집이 구하지지 않고 이사해야 되는 순간이 계속 다가오다 보니까 이 아내랑 처제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근데 제 아내가 믿음이 생겼나 봐요. 동생은 안 믿거든요. 처제한테 가서 말했대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처제가 짜증내면서 뭘 헛소리야.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 집이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기를 들어보니까 처제가 진짜 신기해했대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신혼 때 집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결혼하고도 이사를 5번이나 다니고. 근데 제 아내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동행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실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는 부족함이 없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경험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며 자녀들의 잘못된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임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기신다면 오늘 그분을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가운데 좋지 못한 아버지를 두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오늘부터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자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